제가 73살인데 지금까지 처음으로 겪는 이러한 일입니다. 저보다 더 사신 분 있어요, 여기? 요만큼 살아오실 동안 처음 겪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벌써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어졌잖아요. 계속 아마 이게 뭐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게 되지 않나. 이건 제 이야기보다도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그리고 더 빨리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직접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까지 13장 31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 크게 설교를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일명 산상보훈 이 말씀이고 또 마무리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 마무리 때에 제자들을 상대로 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이제 말씀할 기회가 그 뒤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번 6월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면 좌편에는 누가 앉고 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자신들이 이 서열 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질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도 이들에게 세상적인 엄청난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발을 씻기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저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하는 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4장 1절부터 쭉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지금 굉장한 그 꿈에 부푼 분명히 어느 땐가는 예수님이 이 한 자리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명절에 6월절에 올라가면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충격받고 근심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며 또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이거 알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저희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면 근심해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이러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안다면 근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될 건데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분명히 뭔가 이룰 건데 꼭 왕위에 오를 거라고 기대하였는데 십자가를 진다, 어디로 간다 이 말씀을 하니까 너무나 이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이와 같은 실제적인 욕망, 욕심 이것 때문에 생겨지기도 하는 것이라.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으로 오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근심은 욕망 때문에 생겨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십자가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도.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형법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든지 이런 자, 이런 극악한 자에 대해서만 이런 십자가 처형을 로마에서 했었는데 이때 십자가를 진다니까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이 어렴풋하게 이 정말 이러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얼마나 그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근심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울며 따르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너희가 울지 말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면에서. 예? 또 걱정하는 이유가 또 뭐였어요? 이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론가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간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이거. 홀라당 가버리면 우리는 마치 무엇을 기대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똑 떨어지는, 우리 흔히 잘 쓰는 낙동강우리 할 떨어지는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은 또 어린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어느 거리에 가서 엄마 아빠를 다 잊어버린 것과 같은,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치 그와 같은 그 마음, 그와 같은 심정.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니?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거처할 곳 준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내가 가도 너희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누구를 보낼 거다?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온전한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원 성취가 근심 해결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좀 좋겠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 사람에게. 그러면 그의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싹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더 큰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지고 또 쓸까? 유지할까? 아니면 더 벌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만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세가 소원인 사람이 출세하면 그게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더 노심초사합니까? 여러분, 근심의 종류가 바뀌는 것뿐이지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으로 나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창조주이십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도 그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어라. 죄를 용서하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헤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없이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으라는 이 말씀은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분을 믿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어. 근데 실제로는 안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속여먹은 일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럼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사실은 말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그의 모든 것이 다 옳다. 틀림이 없다. 이건 위선적인 것도 아닙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어느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 측에서 그 장군 집에 그 딸을, 예쁜 딸이 있었는데 좋은 아주 예쁘게 만든 보석 상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딸이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아빠에게 자랑합니다. 깜짝 놀란 장군이 너 그거 누가 주더냐?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던 아저씨가 내가 이쁘다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게 아주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 아빠를 믿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빨리 그 상자를 내다 버려. 빨리 저쪽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대문 밖에 나갔다 내다 버리라. 그러니까 이 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쁜 보석 상자를 왜 버리라고. 아빠가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다시 아빠가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네. 그러면 네 손으로 갖다 버려. 이 아이는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내다 버리고 돌아서 들어오는데 꽝 하고 이 상자가 폭발해 터졌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 딸은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 인격을 믿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받아들여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천국을 가보고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천국을 가보고 알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여러분. 예? 그래,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 살고 끝이지. 여러분, 되돌아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닙니까? 단 한 번으로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야 믿겠다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격적인 믿음, 그가 말씀하고 그가 행동하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옳다, 참이다, 진리다. 이럴 때에, 그게 받아들여질 때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만이 근심을 몰아내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고한 믿음의 보장을 해주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처소를 그래도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시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서 올리어 가심을 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셔요. 분명히. 예?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분명한 보장입니까? 보장. 예? 만일에 내세와 그 영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을, 인생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목적이 아버지의 집,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다. 가서 우리도 살게 될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장소적인 것도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무슨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를. 예? 이상론, 어떤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걸요? 나는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므로 그가 하신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근심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디로 가시는지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래서 도마를 의심이 많은 그러한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심이 많았다기보다 어떤 면에서 대표적인 제자들이 이제 묻고 싶은 것을 대표적인 물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로 어디로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 건데? 그 도마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길을 아무나 아는 거 아니죠. 이때까지도 길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유명한 공자는 아침에 길을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야라는 말 했잖아요. 석가는 길 찾기 위하여 출가하여 10년 세월을 허덕였습니다. 길을 찾기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도 닦는다고 그러죠. 도. 길이라는 말은 도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가는 길, 자동차가 가는 길, 어쨌든 사람이 사는 길. 그런데요, 저게 길이다 이렇게는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길이다 그렇게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잖아. 내가 길이잖아. 여러분, 그 길은 길인데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건 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사인판이 있잖아요. 여기 길 없음, 막힌 길.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왜 들어가요? 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거기를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죠. 뚫려서 잘 갈 수 있는 길이라야 가는 거지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라야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죽은 길이면 뭐 하려고 가냐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시작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사람이 어떻게 떡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거든요. 두 번째로는 8장 12절 이하에 가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세 번째는 내가 양의 문이다. 10장 7절부터. 네 번째는 내가 선한 목자다. 10장 11절부터. 다섯 번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이거든요. 여기 여섯 번째. 내가 길, 진리, 생명. 15장에 가서 내가 참 포도나무.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로 귀결되고 있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떡. 빛. 빛 없으면 못 살거든요. 빛.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말씀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지금 선포하는 것,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정말 1.1핵이라도 변화해서도 안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친히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인간들이 왜 길을 찾습니까? 살려고 길 찾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길 찾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서 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인간으로 살려고. 그래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길?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잘 그 본문을 보면은 정관사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 길. 우리 성경은 그냥 길이다 이렇게 번역만 해놔가지고 그 길이라는 그가 사실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여러 있는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다른 삶의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어떤 훌륭한 분이 거기도 다 구원이 있어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예수쟁이들. 예? 또 실질적으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전염병에 대한 접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대면 예배를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날라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병 걸려서 자기 죽어도 괜찮은데 자기는 자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그렇게 해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 원리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예? 바른 길은, 이 길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걸 떠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진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도를 가르치면 진리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도와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요한복음 굉장히 신학적인 견지에서 기록된 성경이니까, 책이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즉 그리스도가 영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영생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자체를 기록한 목적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이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그리스도만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